사사기 6장 25절에서 32절 말씀까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가장 먼저 무엇에 용기를 내야 하나, 가장 먼저 무엇에 용기를 내야 하나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요 큰 용사로 만드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담대하게 만드세요. 용감하게 만드세요. 지혜를 하려면요 내 용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를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 용기는 어떤 용기냐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용감하게 행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포도주 틀에서요 위를 타작하던 겁쟁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담대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만들어 가세요. 기드온은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분명히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광야 시절에 반석에서 물을 내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출애굽의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바위에서 나오는 불로 태워버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목격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과의 이런 놀라운 만남을 가진 기드온은 무엇을 합니까? 제단을 쌓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예배를 드려요. 제단을 쌓죠. 누구를 위해서요? 여호와를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부르죠. 여호와 샬롬.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을만을 내가 섬기고 그분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가지고 제단을 쌓았던 거죠. 그러나 기드온에게는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의 샬롬의 제단을 쌓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요 찍어버려야 될, 파괴해야 할 제단이 있었습니다. 기드온이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파괴할 그 제단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기드온의 아버지의 이름이 요아스였는데요. 요아스가 관리하는 우상의 제단이었어요. 그 제단은 이스라엘 하나님, 출애굽의 하나님을 위한 제단이 아니라 가나안 우상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단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첫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첫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드온의 아버지에게 속한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아세라 이 목상이 있어 아세라는 목상으로 만들었나 봐요. 그래서 아세라 목상을 찍어서 아버지의 숫소, 7년 된 숫소를 번제로 드리도록 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여호와 샬롬의 제단을 쌓는 것도 되게 훌륭한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이상을 요구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속한 바알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새로운 제단을 쌓고 거기에 7년 된 숫소를 번제로 드리도록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기드온에게 엄청난 도전이었죠. 생명이 걸린 모험이었어요. 믿음과 용기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었죠. 기드온이 하나님의 큰 용사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의 손에서요 구원하기 위해서는요 기드온의 집안에 있는 우상 숭배 흔적들을 없애야 했어요. 그것은 부끄러운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방해가 되는 것이었어요. 공교롭게도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는요 우상 숭배자였어요. 적극적이었던 사람이었어요. 요아스 자신이요 자신에게 속한 산이 있었는데 그 산 정상에 바알을 위해서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그 옆에 아세라 목상을 세웠습니다. 자신도 섬겼다는 거죠. 동네 사람들이 이 바알과 아세라 제단에 와서 섬기도록 조장을 했던 우상 숭배자였어요. 이런 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불신자의 가정에서 우상 숭배자의 가정에서도 하나님께서 일꾼을 세우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집안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작은 불씨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반드시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이 아버지 요아스가 바알과 아세라를 열정적으로 섬기는 우상 숭배자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아버지 집안에 속한 바알과 아세라의 제단을 파괴하도록 명령하세요. 이로 인하여서 기드온은요 아버지하고 원수가 될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잖아요. 우리도요 내가 하나님을 믿더라도 조용히 믿고 싶을 때가 있어요. 누구에게 피해를 주거나 누구에게 손해를 주거나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면서까지 다투면서까지 내 신앙을 표현하기를 원하지 않죠. 기드온도 이런 비슷한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명령하신 집안의 우상을 파괴하는 것은 정말 용기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요,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감당해야 될 첫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2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종 10사람을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긴 해요. 근데요, 아버지 집안의 사람들과 동네 사람들을 무서워하여서 대낮에 감히 하지 못하죠. 오히려 밤에 몰래 올라가서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다음에 아세라 목상을 찍어가지고 하나님께 실련된 수소를 번제로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날 새벽에 성읍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우리만 이렇게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 아니에요. 우상 숭배자들도 이렇게 열정적이잖아요. 바알과 아세라의 숭배자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산 꼭대기, 산 정상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 제단을 향해서 올라왔죠. 일찍 와서 보니까 뭐예요? 제단이 엉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보니까는 바알의 제단은 파괴되어 있고 아세라의 목장은 조각이 나서 불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제단이 쌓여 있는데 그 수소로 번제를 드렸던 흔적들을 보게 된 거죠. 이른 아침부터 기드온의 동네 오브라가 큰 소동이 일어났어요. 누가 감히 이런 짓을 했단 말인가? 당장 찾아내어서 죽여야 된다. 바알과 아세라의 분노를 사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추궁해서 찾아내죠. 결국 기드온이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성읍 사람들이 기드온의 아버지의 집을 향해 요아스의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당장 너희 아들 기드온을 끌어내라. 이런 짓을 행한 기드온은 마땅히 죽어야 한다라고 몰려들어서 아버지를 둘러쌉니다. 아버지도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둘러쌌는데요. 이때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당신들이 바알을 위해서 왜 이렇게 분노합니까? 만일 바알이 참신이면 기드온이 바알의 제단을 헐었으니 바알이 친히 나서서 기드온을 죽일 것입니다. 오늘 아침까지 죽일 것입니다. 라고 반문하죠. 성읍 사람을 설득해서 오히려 기드온을 살려줘요. 기드온은 죽지 않았어요. 바알이 참신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진짜 바알이 참신이라면 바알이 기드온을 친히 아침에 죽일 터인데 왜 너희가 분노하고 화를 냈냐는 거예요. 끽소리 못하게 기드온을 표현해 주죠. 아마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는 기드온이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찍고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자신 안에 숨어있던 신앙이 다시 한번 회복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서 기드온이 새로운 이름을 갖죠. 그 이름이 뭐죠?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이에요. 여룻은 싸운다는 거예요. 바알과 싸우는 자. 일종의 우상 파괴자. 우상을 파괴하는 자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기드온은 아버지 요아스의 이런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을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제단이 파괴되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속한 7년 된 숫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를 본 사람이 누구예요? 가장 큰 피해를 본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죠? 예, 아버지죠. 아버지. 그렇잖아요. 바알과 아세라의 제단을 가지고 있던 아버지 요아스가 경제적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아버지가요, 오히려 기드온을 위해서 성읍 사람들과 싸워줘요. 가장 큰 피해를 본 아버지가요, 기드온의 편에 서서 기드온을 위해서 보호해줘요. 얼마나 신기한 거야. 여러분 안 신기한가 봐요. 저는 신기한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요, 나를 대적할 것 같은 사람이요, 오히려 나를 변호해주고요, 나를 보호해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이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요,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여 주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계속해서 용기를 불어넣으세요. 싸우기 전에, 가장 큰 싸움을 하기 전에 용기를 심어줘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바위에서 나오는 불로서 예물들을 불사르면서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어요. 이제는 낮에는 용기가 나지 않아서 밤에 몰래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파괴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새로운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근데 자신을 가장 먼저 죽일 것이라고 생각했던 아버지가 오히려 자신을 변호하고 보호해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더욱더 알게 되는 거죠. 용기를 가지게 된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말씀에도 나는 뭐 하겠다?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요, 이 기드온이 바알과 아세라 제단을 파괴하고 여호와를 위해서 번제로 드리는 서가 있습니다. 어떤 서이죠? 예, 그렇죠. 맞아요. 2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소를 드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소도 아니고 왜 둘째 소일까요? 근데 그 앞에 수식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소래요. 근데 두 번째 소를 수식하기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7년 된 두 번째 소예요. 7년 된 둘째 소를 드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7년은 무엇을 의미하죠? 미디안 족속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약탈한 지 몇 년 됐어요? 7년 됐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두 번째 숫소는요, 수탈당하는 첫 해에 태어났지만 빼앗기지 않은 거예요. 이 7년 동안 매년 미디안 사람들이 올라와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약축들, 가축뿐만 아니라 모든 양식들을 다 약탈하고 빼앗아 갔거든요. 근데 이 둘째 소는 뭐예요? 빼앗기지 않은 거예요. 한마디로 무슨 소이죠? 7년 동안 빼앗기지 않아서 무슨 소요? 럭키카우예요, 럭키카우. 행운을 가져다주는 숫소였어요. 동네 사람들은 요아스의 둘째 소는 행운의 숫소, 행운을 가져다주는 숫소로 여겼어요. 일종의 미신적으로 숭배하는 숫소였던 거죠. 하나님께서 동네 사람들과 집안 사람들조차도 행운의 숫소로 우상시하는 7년 된 숫소를 번제로 드리도록 하셨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나는 7년 동안의 미디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시겠다라는 의미죠. 끊어버리겠다는 의미예요. 둘째로는 미디안의 미신적인 우상을 제거하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요, 우상 숭배는 결국 미디안의 압제를 가져왔기 때문인 거잖아요. 또 우상을 파괴하는 자가 결국 미디안의 압제를 파괴하는 자가 되기 때문인 거예요. 참 의미가 있어요. 기드온뿐만 아니라 기드온 집안에 아주 깊숙이 들어와 있는 우상 숭배를 파괴함을 통하여서요, 이스라엘 백성을 얽어매고 있는 우상뿐만 아니라 미디안의 족속의 압제를 끊어버리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집안의 우상을 제거하기 위해서 엄청난 경제적인 손실이 있었습니다. 집안에서 애지중지하게 여겼던 7년 된 숫소를 죽여서 번제로 드렸어요. 이로 인해서 기드온은요,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갖게 됩니다. 바알과 싸우는 자, 우상 파괴자,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자,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우상을 파괴하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이렇게 알려지기 시작해요. 나중에요,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을 향해서 싸우려고 나팔을 불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몰려들죠. 왜 몰려들었을까요? 이 겁쟁이한테. 이런 사건을 통해서 기드온은 누구에게 속한 사람?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 바알까지도 싸우는 사람, 이렇게 알려지게 된 거예요. 누가 큰 용사일까요?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용사 아니에요. 내 내면 안에 있는 숨겨진 우상과 싸우는 사람, 내 집안 안에 숨겨져 있는 미신적인 우상과 싸우는 사람, 오직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고 믿고 나가는 사람, 오직 주님만을 섬기고 주님만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가장 큰 용사인 거예요. 누가 큰 용사예요? 여러분이 큰 용사인 거예요. 여러분이 큰 용사인 거예요. 담대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누구입니까? 우리 모두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우리 마음속이나 우리 가정 안에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미신적으로 섬기는 것은 없습니까?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서 아직 끊어버리지 못하는 우상들은 없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믿음뿐만 아니라 결국은 우리의 생명까지 위협해요. 이제 주님의 자녀로서, 우상 파괴자로서 오직 주님만을 섬기고 주를 위해서 싸우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함께 하세요. 주님께서 큰 자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새벽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살핍니다.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지, 하나님보다 더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없는지, 정말 우리에게 행운을 가져다 주는 것,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 평안함을 가져다 주는 것, 형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미신적인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는 자, 예배를 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담대해지게 하여 주시고, 용기를 갖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를 위해서 싸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